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도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함께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생명과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자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지옥의 길동무로 삼으려는 것이죠. 이 파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그 공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처럼 입가에 피를 바르고 무서운 눈빛을 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채겠죠. 그리고 더 긴장하고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위장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간교한 술수를 씁니다. 거짓말에 아주 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악한 세력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대적들은요,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영들은 반복해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벽의 허물어진 틈이 다 메꾸어졌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에 있는 마을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의 제안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화회담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제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이 막바지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하려는 최후의 발악과도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모든 관계를 알아채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자. 한 번도 아닙니다. 보니까 4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들이 그렇게 4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다 물리칩니다. 끝까지 속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악한 영들의 거짓말에 끝까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는데요, 한 번만 하지 않고 집요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실 어떤 말이든지 반복적으로 들으면 점점 그럴듯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때를 보시면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겨냈다가도 지속적으로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계속적으로 찍히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거짓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공격 속에서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점점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늘 방비하고 늘 우리가 그 가운데에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거짓과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내일 승리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일도 역시나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유혹과 거짓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날마다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계속적으로 심고 또 심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곧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실제로 순교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시면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이나 요행이 없습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집요하고 반복적인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기에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의 영들은 두려움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만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거짓 권유에 속지 않으니까 다른 관계를 꾸미죠. 이번에는요,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반역을 꾀한다라는 것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느헤미야가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대적들은 이것이 왕에게 보고될 것이니 그 전에 빨리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편지의 내용들 다 거짓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성벽 공사가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같은 동족들이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다 반역자로 몰려서 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에요. 대적들은 최종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그 만남의 자리에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짓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지금 대적들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달콤한 방식으로 유혹하죠. 그래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력들을 조장하는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대적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감과 또 사탄이 준 두려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평안이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안이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다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할수록 더욱 올무에 빠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평안이 임할 때에 그 모든 거짓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어둠의 영들이 주는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그 광명의 빛을 가지고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올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도 된다, 주님을 잠시 잊어도 된다, 아무도 모르니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탄이 주는 두려움도 다 떨쳐내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내 삶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더욱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참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 거짓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기쁨의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